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가 그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에 들어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그 다음에 의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복음 아래, 또 더 이제 8장에 가서 말씀하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도 지금 법의 적용을 받고 살고 있어요. 법의 적용을 받고 살고 있는데 어떤 나라에 가니까 일해도 그냥 돈을 안 내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 소득세를 내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너한테서 돈을 안 받아도 우리는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나라에 갔더니 내가 일한 소득의 절반을 떼가는 거예요. 예. 그 나라는 보니까 정말 복지 시설도 다 잘 돼 있고 그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돈이 필요하니까 네가 돈을 벌었으면 50%는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느 법에 적용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이제 그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어쩔 수 없었으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매인다는 것은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걸 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혼했다면 남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 아래에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났다. 이건 부정한 여인이죠. 이거는 음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남편이 만약에
죽었다. 그럼 똑같은 행위라도 그것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법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어요. 지금은 뭐 아래 있죠?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모든 것들이 죄였어요. 율법 아래, 은혜 아래 있을 때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 차이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 되게 나쁘잖아요. 율법 되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나쁜 거네 라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율법이 없었으면 네가 죄를 어떻게 죄로 정할 수 있었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심이 있는데 율법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법이 없었다면 남의 것을 탐하고 있는 내 마음이 죄라고 하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죄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나는 죄가 없으니까 사는 자인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가 있으니까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죄를 죄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자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정말 선하고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 나쁘냐면 그 죄를 범한 게 나쁜 거죠. 근데 죄를 범한 게 나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를 죄라고 말하는 게 나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좁은 골목길을 이제 저는 운전을 하니까 이제 좁은 골목길을 이렇게 가면 어떤 일들이 이제 주로 발생을 하냐면 이제 시장통 그런 골목길을 가면 차를 세워놓고 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차라는 게 뭐 24시간 평생을 달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차라고 하는 것은 서 있을 때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중요하고 어떻게 서는가 어떻게 가는가가 중요하죠. 택시가 아닌 이상은 서 있는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어떤 차든지. 그러면 이렇게 차가 서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차들은 어떻게 되냐면 교행을 해야 돼요. 교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양보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양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골목길이 이제 다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막 양보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화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그 차를 잘못 세운 사람이죠. 그 차를 잘못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치 율법을 보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죄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죄를 죄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죄가 없으면 죄가 죄라고 깨닫지 못하면 용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법이 잘 되고 법이 잘 되어 있고 법이 아름답고 법이 좋으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법 적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굉장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구약의 이런 어떤 법들을 보면 아주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때 당시에 복지,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보건, 위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잘 얘기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과부에 대해서 고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법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율법에 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관계에 대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이 다음에 뭐 무슨 율법에도 보면 왜 꼭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정결의 법 같은 것들 그거 위생 아니에요? 위생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 잘 돼 있는 법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율법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율법의 기능을 다 했을 때 그 율법은 율법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톤을 넘겨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율법답게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을 율법답게 우리가 정말 적용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법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도 법을 법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알고 용서를 알고 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법을 정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그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도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니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율법 무조건 싫어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정말 율법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복음으로 넘어온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삶에서 율법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의 그런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그래서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깨달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